예,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말씀을 나누는데 장절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나누기는 어렵고 2시간으로 잘려서 말씀 나누려고 하니까 우선 25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이게 문맥의 내용으로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장절이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고 25절까지만 읽었는데 문맥의 그 흐름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게 요셉의 꿈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상의 것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되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흐름은 문맥상으로 볼 때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 이해를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건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교회라는 건 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바로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창세기 42장에서 이제 끝장까지는 큰 윤곽으로 보자면 흐름이 동일한 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구약시대의 장자권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지만 창세기 42장 이후 50장까지에서 보면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실제는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부터 중점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은 역대기 3장에서 5장 사이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이 성경 흐름을 선지자들이 파악을 해서 성경에 명시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42장 이후 50장까지 말씀은 주로 요셉의 영적 장자권과 관련되는 계시인데, 요셉에게 보신 꿈을 실현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손길을 계시하되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의 정체가 요셉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 그 다음에 기근 중에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양식을 관리하는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왔죠.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10 형제들이 그 6절에 보면 절한 내용이 나왔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건 요셉의 꿈이 지금 역사상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 걸 다 알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역할이 각각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50장 사이에는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고 12명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쓰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역할이 다 각각 각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윤곽을 잡고서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각 사람의 특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유효적절하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이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의 특성들이 다 나오고 그들의 축복 내용이 다 각각 달리 이렇게 계시가 된 것이에요. 또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의 형들을 사흘 동안을 옥에 가두는 문제라든지 시므온이 형제들을 대신하여 갇히고 형들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문제 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의 이름이 신약에도 그 이름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이름은 그 성품, 그 인격, 그들의 각 특성이 대대로 대를 이어서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뭐 씨는 못 속인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10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잖아요. 네. 그들은 당연히 돈 가지고 양식 사러 갔는데, 곡식 사러 갔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간첩 아니냐고 간첩으로 첩자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인 줄 알면 형님들 왔느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걸 모르고 있느냐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를 않고 많은 어떤 대화를 지금부터 이제 해나가고 사건들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이 요셉에 의해서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경영이라는 것 자체 큰 틀에서 보면 또 구속사와 교회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돌아간 하늘왕국의 장자권은 첫사람이자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담의 장자권이 어떻게 폐해지고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 곧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유다의 장자권은 아담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이죠. 요셉의 장자권은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의 장자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장자권, 이걸 지금부터는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건 유다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굳이 않고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장자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유대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장자권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는 영적 장자권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게 되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묶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대인의 율법 장자권이다. 그들이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신약과 구약 백성들의 차이점이 그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게 되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말은 동일한 글자로 기록된 말씀을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이해를 하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율법의 저주에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즉 풀어서 해방시켜 자유자가 되게 해주러 오셨죠. 이런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가면서 42장 이후 50장까지 읽을 때는 이것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저주의 말씀이, 율법 중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죠. 네. 그 두 말씀을 사람들 앞에다 놓고 나서 너희가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해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이 두 말씀을 함께 놔두는 거예요, 사람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지금 계속 온 것이죠.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너희가 뭘 택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담에게 임한 저주가 믿는 이들에게 임하게 돼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육적 선민들에게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선민들에게 들어왔는데,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랫동안 가르침 받았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동일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가르쳤죠. 계속. 그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변질된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교훈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것은 개종하는 문제다. 개종. 유대인들은 제일 어려운 게 개종하기가 어렵다. 기독교인들이 개종하기 참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것이 개종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바꾼다는 건 신을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이것이 이제 전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삼일체 바꾸라고 하면 바꿔줘요? 제일 어렵죠? 예정론 바꾸라고 하면 바꿔줘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떠한 말씀을, 오해한 말씀을 세뇌당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완전하고 참된 것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회개시킨다 그러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예배당에 오면 세례식 건다 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막 당신 구원받았다 이랬었는데 세례식 하면은 구원받아요? 로마교나 장로교단에서는 유아세례 한다고 애기 안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도신경 엄마가 대신 이렇게 막 암송하면은 됐다고 하고 막 물 찍어 바르고 기름 찍어 바르고 이렇게 물로 막 그 기름으로 이렇게 이마에다 3번씩 찍어 발라주고 6번 그거 찍어 발라주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애기가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으로 앉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침례교단에서는 또 강대상 뒤에다가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그래가지고 오늘은 새로 오신 세신자들 손들어 해가지고 여기 침례탕에다 복사가지고 그 강대상 바닥이 침례탕으로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막 침례식을 하고 여기서 찬송 물러주고 막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지만 이제 그때는 막 그럼 진짜로 막 하늘에서 막 그 천사가 내려서 자기 막 구원해주는 것 같이 또 느껴져요. 그 침례탕이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의식하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쫙 둘러서서 축복 노래 해주고 그러면 아이 진짜 구원받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중심이 되는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깨우쳐져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깨달아져야만 마음이 믿어져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인 것이지, 무슨 종교의식을 뭐 세례식을 하느냐 침례식을 하느냐 그 문제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성교계에 가면은 장로교단 침례교단 왜 똑같이 자기네들끼리 먼저 통하는 것 같다가도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왜 그래요? 세례식하면 틀린다거나 침례식 해야지만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말씀으로 영원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한 가지 침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모든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의 항목들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율법관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이 수건이라는 것이 율법 말씀이라 해요. 말씀이 수건이 된다고요. 오해한 말씀이 수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을 볼 수 없게 그냥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 이제 견고한 사람의 관념이고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수건을 덮고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는 여전히 자칭 유대인들이 되어 주의 참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며 대적하여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넘기는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게 확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이 벽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4절에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거기 첫 번째는 보고가 있어요.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이제 두 번째는 들은 것이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라고 말할 때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장성했고 자기 가족을 다 이룬 자여손들을 다 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야곱이 지금 족장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부족, 이게 가나안 땅의 한 부족인데 족장이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12지파를 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 다 우리가 라고 말한 것은 야곱의 부족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나 족장으로서 흔히 이제 세상의 추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부족의 그 부족장을 추장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의 신분이에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있어요. 이 10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만수의 최소수가 10입니다. 10처녀,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은 남자예요. 10사람은 처녀예요. 이런 것도 다 상징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남자 신분인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빼놓고 있잖아요. 10사람은 처녀, 여자 신분이에요.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둘과 열이 합해서 12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은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열은 증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어린 양의 배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야곱이 베냐민은
그 형들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뚝 떨어진 이제 이 속세의 말로는 이제 늦둥이를 얻은 아들이죠. 어머니의 생명을 대체한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이. 흔히 뭐 이 베냐민을 얼마만큼 급덩이같이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난이 미치니까 두려워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은 위험이 따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또 물품을 사가지고 흉년 만났을 때 곡식 사가지고 오면은 산적대들이 저 광야에 도둑놈들이 강도떼들이 출몰하게 마련이죠. 자, 그러니까 여행의 위험이나 광야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 이제 너무 먼 거리를 가서 이 식물을 사야 되니까 애국까지 광야를 거쳐서 애국까지 가서 사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지금 와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아도 베냐민이 적어도 20세 이상은 된 청년의 때에 이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는 걸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베냐민은 바울이 대표죠.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악형인 르벤은 결과적으로는 장자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죠. 르벤의 바로 밑에 동생이 시므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 한 사람을 대신 볼모로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막둥이 동생 나머지 그 9사람은 가서 막둥이 동생 데리고 오면 시므온까지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의도가 있어요. 시므온은 베드로가 대표성을 갖죠. 베드로고 시므온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나서기를 참 좋아하죠. 승까지 발발하고 급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물이 끓음같이 끓는 데잖아요. 그래서 나도 참 그런 편에 들어가는데 막 뭐 보면 나는 그냥 막 끓어오르는 편인데 어떻게 성경 표현이 그런 표현이 다 있는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끓어오르기를 잘하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니까 앞장서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냥 기다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 집안에 사건만 났다 하면 앞장서버려 그냥. 요셉을 결박할 때도 그 형들 중에서 누가 앞장서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딱 시므온을 한 사람 이렇게 볼모로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는 것은 요셉이 딱 지적하잖아요. 시므온은 여기 남아란 말이요.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국물 다 가지고 가더라도 이 가족들 다 굶어 죽지 않게 말이요 하고 다음에 올 때랑 막내 동생 꼭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 시므온까지 풀어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늘 앞장서는 사람이요. 전도 사역에서도 베드로는 앞장서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파할 때도 베드로가 11사도와 베드로가 앞서서 이게 전했다. 베드로가 앞서서 하고 로마의 백부장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도 베드로가 맨 앞에 전도를 했잖아요. 어쨌든 분열이를 누가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말미에 보면은 베드로 보고 야 내가 맨 앞에 갈 때가 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와 그러니까 내 뒤에 저 뒤에 오는 쟤는 어떻게 돼요? 걔 걱정하지 말고 걔는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응? 내가 다음에 올 건데 또 세상에 내가 다 이번에 갔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또 올 건데 그때 내가 살려놔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될 거냐고
그렇게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예언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랑은 전부 다 어떤 예언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때라는 서두의 말씀은 요셉이 곡식하는 자가 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게 닥친 때인데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애굽의 총기가 저축해둔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다 먹은 사람들이 부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다 먹고서 연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야곱집은 아직까지는 곡식 사러 가지 않았다는 건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집은 그래도 좀 견딜 만큼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의 부자가 진짜 부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떨어지면은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극한 가난에 딱 처해지면은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원래가 그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야곱 집안의 주림을 유언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과 생명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하늘 양식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징하는데 생명과 생명 양식은 절대적이고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만 기근은 곡식을 핍절되게 하였고 곡식의 핍절은 사람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 곡식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물품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임했던 게 아니라 이때는 큰 환란이었으니까 온 땅에 다 기근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미리 기근이 올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었죠. 애굽이라고 기근이 안 온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든 애굽 땅으로 가든 간에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요. 거기 가면 그래도 뭐 살 것 같아서 가지만 소용없는 짓이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 기근을 만난 영혼들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영적 생명의 생존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상징이므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올 것을 분부하면서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부를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사와라 그럴 때는 값없이 거저갖고라는 말이 아니죠. 돈 내고 당당하게 거래를 하는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거래할 만한 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떨어져야죠. 이 집이 부자라 돈이야지 안 떨어져서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야곱의 분부에 양식을 사오라고 한 말은 양식의 대가를 지불하고 양식을 구해오는 정당한 거래 행위를 뜻하지만 사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은 속세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 양식은 세 속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로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았느니 저 사람 거짓말 10번 했는데 나는 5번밖에 안 했느니 자꾸 이런 생각을 해. 5번 해도 죽고 10번 해도 죽는 건 똑같아. 한 번만 해도 죽고 죽는 건 똑같아. 맞죠? 그래서 신약복음에 보면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99가지 지켜서 한 가지 보면 그것 때문에 사형당하지 않냐. 무슨 소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저 양식사업을 자본 있다고 부유하다고 자랑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다고 해요. 이게 떨어져야 돼. 하여튼 돈 떨어져야 돼. 또 오해하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은 간 그러면 다 거지 돼야 되냐고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각자가 다 뭔가 자기 속에 뭔가 나는 남보다 좀 낫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성질이 말이야 하루에 보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는 그거보다 나은 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볼 때는 더 꼴보기 싫은 것이 감정도 있는데 저 자기 진짜는 모르고 남만 말마다 이러는 사람이 이건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꼴보기 싫은 것이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는 7귀신이라고 그랬으니 7족속이라고 그랬으니 그 죄성의 종류라는 게 한두가 아니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않은 것이지. 내 저 사람만 못하지 사실은.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생명양식을 사올 돈이 당당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있으면 구원을 받기 어려워요. 돈 다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라도 아직 안 팔아먹었으면 구원받기 어려워. 땅도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도 지 몸뚱아리는 아직 이 몸은 내 몸이다고 생각하면 구원받기 어려워. 나중에 요셉한테 가서 몸까지 다 팔아서 그래야지요. 그래야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도 인간의 어떤 걸 가지고서는 생명장식을 바꿀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성소에서만 통용되는 세계이라는 것이 뭔가를 해야 돼. 그건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생명장식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양식을 영적 기근을 만났을 땐 생명양식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나 가능한 문제이며 생명양식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되 거저 주시고 모든 생명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나 비나 맑은 공기나 물이나 뭐 모든 것들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사서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떤 위경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데 사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목숨이다. 목숨이라는 건 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한 가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싸놓을 데 없으니까 창고 크게 져가면서 농사가 잘 돼서 여기다 싸놓고 나서 편안히 앉아서 이거 먹고 살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할 테니 네 목숨을 취할 거면 그 네가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목숨보다 재물 사는 것이 그렇게 귀해?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야,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박영재 생각나. 도연이가 생각났다고 아니 내 생명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도연이 생명을 왜 못 지켜준다고 믿어? 믿어야죠. 믿어야 돼. 할 수 없어. 나는 다만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맡은 사명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가 잘 되고 내가 염려 안 는다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는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어가면 없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랑 혼생명이랑 그렇죠. 이 육신의 몸에 그 생명의 호흡을 붙여놔두시면 숨 쉬고 잠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하루 사일을 왜 창조해 놨겠어요? 네 목숨이 하루살이다 그거 깨달으려고 그 창조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네.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길게 살아봐야 천년 산다 그 말이에요. 하루살이라는 말이 사실은 천년 사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분깃을 다 가지고 있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하신 존엄성을 다 각자 갖게 돼 있다. 내 생명은 귀하고 상대방의 생명은 천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게 아니한 것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그녀의 두 아들들 중에서 라헬을 왜 특별히 사랑했어요? 알력이 좋아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쌍꺼풀 져서 사랑했겠어요? 그럼 쌍꺼풀 져서는 수술도 잘하는데 뭐 그런 건 다 사랑받고,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원시한 눈을 가졌다. 계시의 눈을 가졌다. 지혜와 계시의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이제 없어진 상태니까 두 아들 중에 막둥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죠. 나 같아도 당연히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뭐 다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겠어요? 야, 그 먼 여행길에 강도 위험이나 광야 위험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을 겪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는 이걸 염두에 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좀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있기는 있어. 그럼 다른 아들들 문제 당하면 괜찮고 베냐민은 문제 당하면 안 되고, 이건 좀 편애하면 그렇게 좀 보이긴 보이죠. 자, 이것은 외견상의 견해이고, 야곱이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않은 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13년 전에 요셉을 핍박하고 애굽에 팔았던 일을 기억하게 하여 자기들이 악행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득지한 것을 깨달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구원을 받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게 하려고 야곱에게 베냐민을 안 내놓고 싶지 않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요셉이 두 번 꿈을 꿨는데 맨 먼저는 추수에 관한 꿈을 꿨죠. 그 다음에는 1월 성신에 관한 별들에 관한 꿈을 꿨어요. 지금 요셉은 곡식 얘기를 연결했으니까 첫 번째 꿈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별들에 관한 꿈은 베냐민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건 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 이제 6장에 가보면 태풍에 흔들려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별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나는 자꾸 우리 형제 자매들 말이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마지막 짐승 때에는 그 별을 떨어뜨리는 자가 있는데 그때 떨어져야 된다 자꾸 막 이러잖아요. 별 떨어지면 소년하는 줄 알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감을 받는 계시가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12 지휘자들을 두셨으나 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지위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아주 특별히 부각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변절자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행전의 시작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직분을 이어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얘기가 사도행전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런 세베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야고보고 동생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야,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명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다 있다. 그런데 우리 홍영재님 마침 질문을 해놔가지고 어젯밤에 임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글 써 올렸다. 오늘 새벽에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려놨는데 오늘 다 인쇄를 다 해줬어요. 이 자료 끝에 붙여서 해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제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왔죠. 첫 번째 나타내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중심 인물이 되지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자,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